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2절부터 25절까지를 읽었는데 사실 전체 본문은 19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하죠.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세금에 관련된 질문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건데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라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의 표적은 바로 나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세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나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신들을 향한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을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돌아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죠.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참 무서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듣는 거하고 말씀 앞에 서는 것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 앞에 서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가 어쩌면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말씀이 조금 내 마음에 걸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때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제가 설교를 하는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십니까?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은 저분이 들어야 되는데 오늘 하필이면 교회 안 나오셨네. 그분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목사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부분은 내 남편이 꼭 들었으면 좋겠는데 목사님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가 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맞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속으로는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니다. 네가 들어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기 이전에 누구를 위한 말씀이라고요? 나를 위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신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얼마나 정확한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즉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누구를 못 박았다? 예수를 못 박았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반응합니까?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것이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이 나를 찌르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내가 고쳐야 할 거를 깨닫고 즉시 고치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찌르는 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에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몸이 아프면 누구를 찾아갑니까? 의사 선생님을 찾아갑니다.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진료를 봅니다. 여러분의 몸을 보고 진단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의 몸속에 칼을 들고 수술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수술 일정을 잡게 됩니다. 수술 일정을 잡게 되면 환자는 집에 돌아가서 기다리지만 그 수술방을 예약하고 열고 모든 준비를 의료팀이 합니다. 수술할 준비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마취를 하고서 환자가 어떻게든 깨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칼을 들죠. 뭐라고 합니까? 메스를 들고 수술을 집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어찌된 일인지 깨어나서 저는 의사 선생님이 제 몸에 칼을 대는 것은 전 절대로 그런 수술을 안 받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수술이 멈추는 거예요. 중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그 환자의 몸은 어떻게 될까요? 의사가 왜 칼을 들었습니까? 환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칼은 생명을 살리는 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어느 분이 영혼의 수술대 위에 나를 올려놓는 수술이다, 영적인 수술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될 때 내가 불편하게 느껴질 때 여러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때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수술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표적이 오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을 합니다. 덫을 놓는 거죠. 자, 22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당시에 이 질문이 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는 질문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어디에 지배를 받았냐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의 이름이 카이사르. 여기 오늘 보니까 가이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금을 낼 때 그 동전에 누구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카이사르의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라고 하면은 지금 로마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문이고요. 세금 내지 말아라 라고 말한다면 지금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으로 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대답을 하든 궁지에 몰릴 수 있는 대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관계를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24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아까 전에 로마의 화폐니까요. 로마 황제의 얼굴 누가 그려져 있죠?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5절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단순히 세금에 관한 말씀으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질문하셨죠?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의 형상이 있느냐? 여러분 동전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습니다. 로마 화폐이기 때문에 가이사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이사의 형상은 어디에 있죠? 동전의 화폐에 새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답이 창세기 1장 27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동전에는 가이사르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결론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더 큰 적용으로 내 생명은 내 것입니까? 아닙니까?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물질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자녀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미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 훈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봉사하시고 헌신하시잖아요. 근데 이 훈련이 뭐냐면 내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봉사로 몸으로 훈련 받는 거예요. 이게 쉬울 것 같잖아요. 제가 봉사표를 11월부터 나누어 드립니다. 그럼 내년을 준비합니다.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성도님들께서 쉽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이 강단 청소 한 달 동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신청하셨다가 목사님 정말 힘드네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이영경 집사님 어제도 오셔가지고 엊그젠가요? 제일 고생하시는데 무더운 날씨에 제가 항상 물어봅니다. 작년에도 이때 더울 때 하셨는데 올해도 괜찮으시겠어요? 그랬더니 제가 할 수 있어요. 해야죠. 참 늦게까지 오셔가지고 퇴근하자마자 오셔가지고 막 치우시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모두 한 분만 지금 제가 칭찬했지만 모두가 수고하시는 거 압니다. 땀이 뻘뻘 흘리면서 1시간 제가 정한 거 아니거든요. 10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우리 청소하시는 분들은 각자가 본인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여기도 닦아야 되고 저기도 닦아야 되고 강대상도 닦아야 되고 어떤 분 3시간 동안 하시더라고요. 쓰러지시겠어요, 권사님.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1시간만 하셔도 돼요. 그럴 때 제가 1시간이라고 말씀드리는데 사실 그렇게 오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어렵다고 하셨던 분이 간증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이 강단 청소하는 게 쉬운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요. 제가 생각한 시간은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토요일 날 그 1시간을 내가 못 낼까?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 날짜가 다가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약속들이 쏟아지는지, 특히 가족들이, 자녀들이 약속을 잡고 친구들이 약속을 잡고 강단 청소 어떻게든 못하게 하려고 하는지 사람들이 아주 작정한 것 같아요. 저한테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이게 뭐냐면요, 우선순위의 문제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청소하기로 한 시간을요, 내가 그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여기면 괜찮아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흔들리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1시간도 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들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크게 나아가면 이게 훈련이거든요. 여러분이 사역하고 봉사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그 시간을 미루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가 타협한 거예요. 세상이 요동하는 흔들림 앞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진 거예요.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내가 이 시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훈련받기로 붙들고 있잖아요.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 시간을 끝까지 지켜내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이걸 누가 보냐면 하나님 보시고 계시거든요. 이게 봉사하고 헌신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훈련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죠. 집사님, 아무도 신청 못했는데요.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시간에 섬겨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인간의 위로지만 더 큰 위로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야지 교회 밖을 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분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훈련받으셔야지 다른 교회에서 인정받는 것, 다른 교회? 세상에서?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진다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죠.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죠. 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죠. 내 미래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것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것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야 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누구에게?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께 바치라.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이 어디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받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내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는 거예요. 결국에 신앙은 이런 고백입니다. 하나님, 제 것은 없네요. 모든 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시간은 제 시간입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이 돈은 물질은 제 겁니다. 이 인생은 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바치라? 하나님께 바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요구하시는 것은 왜 물질을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시간을 왜 요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없으셔서가 아닙니다. 훈련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면서 깨닫는 것. 아, 내가 누구의 것인지 알게 되는 것.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되는 것. 저는 11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돈이 없으셔서 10분의 1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아니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11조 정신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는 주일 성수, 주일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것이니 주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합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것인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27절에서부터는 누가 등장하냐면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두개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사두개인들이 특별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믿지 않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뭐를 믿지 않을까요? 따라해 볼까요? 부활. 자, 사두개인은 뭘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헷갈리십니까?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사두개인은 뭘 믿지 않을까요? 예, 부활입니다. 우리 서신교회 성도님들 너무 똑똑하십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아마 이걸 잊지 않으실 거예요. 왜 믿지 않느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이유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두개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전통입니다. 자신들이 가진 생각을 절대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생각과 전통 때문에 무엇을 믿지 못해요?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이상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지게 됩니다. 아실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겠지만 간단하게 말한다면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7 형제와 차례대로 결혼을 했답니다. 근데 모두가 죽었다면 부활한다면 이 여자는 7 형제와 결혼했는데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라고 묻는 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면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같이 읽어볼까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이 말은 우리의 신앙도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성경 공부,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됩니다.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게 삶으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지막에 서기관들을 책망하세요. 46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여러분, 왜 책망하셨을까요? 이 서기관들을? 겉으로는 신앙인들이거든요.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요? 길게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들의 행실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7절에 말씀하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존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당부드립니다.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 안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읽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화가 났을 때 우리도 화나죠.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을,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그들은 봅니다. 여러분,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용서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름성경학교 여름수련회를 다녀오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전수를 이루기 위해서 참 기도하고 준비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선생님들 참 편하시겠어요. 그분이 뭘 모르시니까 그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기도로서 준비하지 않은 캠프는 그냥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서신교회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방방 뛰고 왔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제가 정말 걱정했거든요. 얘네들 마음에 안 들면 택시 불러가지고 타고 나올 애들입니다. 왜 그래요? 그냥 웃지만 처음 교회에 나온 애가 거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두 팔 벌려 환영할 건데, 다른 교회들도 모여요. 연약한 교회들도 모입니다. 우리 교회가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제가 전도한다는 애가 제 아들이거든요. 제발 걔는 놓고 가면 안 되냐? 왜 데리고 간다는 것이냐? 우리 부장님은 저보다 믿음이 커서, 목사님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데리고 가겠습니다. 근데 걔가요, 새로 나온 애가 둘이 있었거든요. 방방 뛰면서 은혜 받고요.
전도사님들한테 불을 지르고 왔어요. 그 불 질렀다는 게 성령의 불을. 참 놀랍습니다. 참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고 크시구나. 고학년이 되면 애들 율동 안 합니다. 율동이 웬 말입니까? 그냥 나와서 서주는 것도 은혜인데 세상에 율동 안 하는 애들이요, 전국에서 전도사님들 1대1로.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예상 인원만큼 왔고요, 다른 교회는 못 온 애들이 많아서 요즘에 부모들이 저녁에 나오는 거 허락하겠다고 또 저녁에 나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참 그만큼 전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꼭 알맞게 왔어요. 그 공간이 160명이 왔거든요. 어린이들 100명이 왔어요. 원래 어린이들 130명이 와가지고 거기 200명이 한다고 했는데 참 감사하게 알맞게 왔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들하고 1대1로 우리 아이들이 붙어가지고 율동을 안 하는 애들이니까 몇 명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손 잡고 1대1로 자기가 먼저 율동을 해요. 그 동영상이 저한테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중고등부는 말도 못해요. 두 팔 벌려가지고 방방 뛰면서 다 쓸고 기차놀이 하는 애들이 우리 교회 애들이에요. 다른 교회들이 다 도전받았어요.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그 서신교회 중고등부 학생 중 우리 교회 보내달래요. 그럼 우리 교회 불 받아가지고 다시 한 3개월 있다 보내주겠다고.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감사한 일 아닙니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은혜가 저는 소멸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잖아요. 여러분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본다니까요. 여러분이 원수를 용서하는 모습도 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 증거가 복음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나오니까 한 인물을 다루겠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이삭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냐면 3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야곱은요, 하나님과 씨름하여 믿음의 길을 걸었죠. 이름이 바뀝니다. 4글자로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은요, 분량이 제일 적어요. 그런데 그의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이삭 온유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유한 사람. 성경에 이삭의 이야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샌드위치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사이에 아들 야곱 이스라엘 위대한 12지파를 이룬 그 사이에 있는 인물이 온유한 사람이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보 같은 사람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삭이 참 귀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을 야곱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모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해야 되는데 내가 받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우리 자녀에게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경험한 은혜를 여러분 손녀들 품에 끼고 동화책 읽어주시죠? 아니요. 성경 이야기 들려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가정에서 엄마 아빠들이 얼마나 바빠요. 신앙 훈련을 도맡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기독교 서점 가셔서 돈 쓰셔서 아이들 동화책 같은 그 성경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읽어주세요.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전해준 성경 말씀 아이들이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계 선교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땅끝까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선교가 어디냐면 우리 가정 선교거든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믿음의 십자가를 세우는 것. 내가 받은 신앙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이삭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여름 사역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전을 오래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100원짜리 동전, 사람 얼굴이 달아지면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동전 써보셨습니까? 저는 써봤습니다. 오락실에서 아주 열심히 그런 동전 가지고 써봤습니다. 500원짜리 동전도 닳고 달아집니다. 처음에는 선명했던 형상이 시간이 지나면 닳고 달아 없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느 순간 새 동전이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다 수거해서 새 동전으로 바꿔줍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욕심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죄 때문에 세상 가치관으로 하나님 형상이 우리 안에서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누구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몸도 주님의 것이고, 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 물질도 주님의 것이고, 내 인생도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살아 숨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서신교회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